세월 동안 엄마 옆에 있으면서 제가 보고 들은 엄마에 대한 사랑을 오늘 소중하신 여러분들과 나눌 수 있어서 영광으로 생각해요. 주님 성모님께서 특별히 선택하셔서 어렵게 이 자리에 불러 모으신 여러분들인데 나로 인해서 이 시간이 지루하거나 불필요한 시간이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은 같은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상황을 아름답게 잘 봉헌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게 바로 샘치고의 영성이에요. 엄마께서는 그 삶을 지금까지 70평생 샘치고의 영성으로 살아오셨어요. 고통과 시련과 정말 인간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계속 엄마께 주어졌죠. 근데 그 상황에서도 엄마께서는 샘치고 영성으로 봉헌하고 사촌들이 엄마를 막 때리고 괴롭혀도 그것을 사랑받은 샘치시니까 정말 사랑받은 게 된 거예요. 엄마께서는 그렇게 한 생을 살아오셨어요. 엄마의 삶은 고통을 떼어놓고 말하면은 말이 안 되잖아요. 한평생이 고통에 처절한 연속이었잖아요. 정신적으로 겪는 고통도 너무나 많았고 사람으로 인해 받는 고통, 육신으로 받는 고통도 많았습니다. 엄마께서 허리 수술을 하셨어요. 그 허리 수술이 7시간 동안 해야 하는 정말 큰 수술이었어요. 계속 나태부속 고통 받으시니까 신경들이 눌리는 게 반복되고 허리 쪽 신경들이 다 붙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걸 떼어내느라고 7시간이 걸린 수술을 했고 수술은 잘 되었다고 했어요. 근데 문제는 수술이 끝나자마자 다음 날부터 낙태부속 고통을 받기 시작하신 거죠. 인간적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얼른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맨날 다리가 뚱뚱 부어가지고 코끼리 다리가 되셔요. 병원이 서울에 있었는데 허리 수술한 환자가 나주에서 서울까지 차를 타고 4~5시간씩 왕복하면은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근데 그 수술이 끝난 바로 직후 거의 한 달 넘게 낙태부속 고통을 더 집중적으로 많이 받아버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회복이 잘 안 되고 계속 문제가 있었어요. 작년 성금요일 음란죄가 너무나 팽배하니까 십자가의 길 바치시면서 낙태부속 고통 받으시고 또 외국인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십자가의 길 끝나고 외국인들에게 사랑 나눠주시고 음식점에서 외국인들 만나서 직접 입에다가 음식 다 넣어주시고 신부님들 대접해드리고 하니까 이 허리가 엄청나게 무리가 오신 거예요. 그래서 엄마를 모시고 서울 병원을 다시 가야 했어요. 엄마께서 웬만해서는 병원을 잘 안 가시거든요. 엄마께서 아프다고 하실 때 진짜 그것은 정말 너무나 아픈 거예요. 우리 보통 아픈 거 가지고는 엄마께서 아프다고 표현하시지도 않아요. 그런데 허리가 너무 아파서 엄마를 모시고 병원에 갔어요. 병원을 서울까지 가니까 8시간, 9시간 무리한 일정이 되잖아요. 엄마께서 너무 힘드시니까 그날 바로 내려오지 말고 숙소를 하나 얻어서 하룻밤이라도 편하게 쉬고 내려오게 해드리자 그랬어요. 그래서 병원에서 최대한 가깝게, 또 엄마는 비싸고 좋은 호텔을 원하시지 않기 때문에 싸고 잠만 자고 올 수 있는 곳이면 된다 하셔서 홈페이지상 제가 확인을 하고 갔어요. 내비게이션을 찍어서 갔는데 도착했다고 나오는데 아무리 찾아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돌고 또 돌고 3바퀴째 돌았는데도 내비게이션에서 도착했다고 하는데 아닌 거예요. 그날 병원에서 검사했을 때 엄마 상태가 너무 좋지 않으셨기 때문에 CT에다 넣고 주사를 맞는 시술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주사를 맞고 난 다음에는 절대 무리하지 말고 안정을 취하세요. 병원에서 그랬거든요. 근데 또 차 타고 다니셔야 되니까 너무 힘드셨어요. 엄마를 빨리 쉬게 해드려야 되는 상황이셔서 회장님이 엄마 이렇게 힘드신 상황인데 거기가 이렇게 확인이 안 되면 어떡하냐 하시면서 저도 놀래가지고 그 숙소로 전화를 해보고 했는데 원래 좀 시간이 늦어지면은 호텔에서도 체크인 어떻게 되냐고 전화도 오고 그러거든요. 근데 전화도 안 오고 제가 전화를 해보니까 아 그거 지하에 데스크 있는데 거기다 올려놨다고 제반 사항들 계약서 같은 거 올려놨다고 그냥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안내하시는 분도 없이 그 계약서를 그냥 데스크에 올려놓으면 어떡하지 생각하면서 또 이제 제가 예약을 했으니까 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회장님이 지금이라도 다른 호텔로 빨리 알아보라고 하셨어요. 근데 엄마께서 아니야 지금 이 시간은 우리가 좋은 드라이브 했다고 셈치고 한 번만 더 찾아보자 그러셨어요. 그래서 한 번 더 돌았는데 간판을 발견한 거예요. 거기가 어디였냐면
김 게스트하우스라고 게스트하우스였던 거예요. 게스트하우스 혹시 아세요? 저는 잘 몰랐기 때문에 그냥 사진만 보고 예약을 했었는데 젊은이들이 세계 여행하면서 간단하게 얼른 잠만 자고 이용하기 쉽게 만들어 놓은 숙박 시설이었던 거예요. 그것도 모르고 이름에서 알아봤어야 되는데 간판도 진짜 쬐끄맣게 알아보지도 못하게 있었던 거예요. 엄마께서 너무나 힘든 몸이셨지만 좋은 드라이브한 셈치고 보내셨기 때문에 기쁘게 내리셔서 건물 안으로 들어가는데 엘리베이터가 없는 거예요. 저희 숙소가 3층이었거든요. 회장님께서 안 그래도 지금 걱정이 되게 계시는데 엘리베이터가 없으면 어떡하냐고, 엄마 지금 꿈쩍도 하시기 힘든 몸으로 3층까지 어떻게 올라갈 거냐고. 그래서 이상하다. 전에 묵었던 숙소도 게스트하우스 비슷한 숙소였는데 거기는 시설이 잘 돼 있었어요. 엘리베이터도 있었고 주차장도 있었어요. 근데 홈페이지에서 자기네들이 선전하기에는 정말 깨끗한 장면, 부엌도 깨끗하게 잘 돼 있고 시설도 깨끗하고 깔끔하고 주차장도 완비되어 있고 이렇게 홍보를 했는데 막상 가보니까 주차장도 없는 거예요. 서울에서 주차장 없는 거 얼마나 힘든지 아시죠? 그래서 주차장도 없지 엘리베이터도 없지 회장님 당장 다른 데로 가자고 하셨어요. 그럴만 하잖아요. 근데 엄마께서 아니야, 나는 천상의 꽃밭을 거닌 셈치고 올라갈 거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평지도 걷기 힘드신 그 몸으로 회장님 부축을 받아서 한 걸음 한 걸음 3층으로 진짜 이렇게 잡고 뒤에서 제가 밀어드리면 겨우 한 걸음 떼고 또 한 걸음 떼고 힘들게 해서 3층까지 다 올라가신 거예요. 시술을 받으신 상황인데 허리에 얼마나 무리가 됐겠어요. 이제 숙소 문을 딱 열었는데 쬐깐한 방 안에 철제 2층 침대 2개 딸랑 들어있는 게 끝인 거예요. 어떻게 이런 곳에 엄마를 모시나. 정말 가장 좋은 대접을 받게 해드려도 모자라잖아요. 엄마 외국에 초청받아 가시면 초청해 주시는 분들께서 스위트룸 최고급 1등 방에 모셔주셨는데 엄마가 그걸 원하신 건 아니지만 엄마께서 그런 대접을 받으셔야 마땅하잖아요. 그 고통 심하신 몸이신데 진짜 아무것도 없고 화장실도 없고 딸랑 2층 철대 침대 2개 들어있는 방이었어요. 거기를 보고 회장님께서 이런 방을 어떻게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할 수가 있었냐고. 근데 제가 정말 죄송하다 이렇게 했으면 됐는데 홈페이지에는 깨끗하고 주방도 완비되어 있고 화장실도 깨끗하고 다 잘 되어 있었는데 하면서 봉헌이 잘 안 됐어요. 근데 율리아 엄마께서 아니야, 난 정말 괜찮아, 호화로운 궁궐인 셈치고 정말 너무나 좋은 침대인 셈치고 여기서 지내면 돼 하니까 거기는 엄마께 정말 호화로운 궁궐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너무 죄송한 거예요. 내가 어떻게 이런 데를 예약을 해드려가지고 부디 화장실이라도 깨끗해라 했는데 정말 쬐끄만 공동 화장실이었어요. 엄마께서 몸이 약하시기 때문에 밤에 자주 깨시고 화장실을 자주 다니시거든요. 그러면 침대에서 나와서 밖에 공동 화장실로 가야 되고, 그리고 게스트하우스여가지고 많은 외국인들이 시끄럽게 떠들고 막 술 마시고 놀고 이런 데예요. 그래서 엄마 이렇게 누추한 곳에 모시게 돼서 너무 죄송해요. 건강하신 몸도 아니고 허리 시술 받아서 힘드신데 이런 누추한 곳에 모시게 해드려서 너무 죄송해요. 그랬더니 아니야, 네 덕분에 나 정말 행복해 하셨어요. 거기 정말 피난민 수용소 같았어요. 철제 침대에 초록색 군인 담요. 그 위생 상태가 얼마나 깨끗하겠어요. 엄마는 면역력이 너무 약하시기 때문에 금방 전염되시거든요. 근데 아니야, 네 덕분에 너무 행복해. 거기가 하루에 4명이 자는데 44,000원짜리 방이었어요. 엄청 싼 방이죠. 그래서 거기서 자는데 엄마께서 잘 때 다 괜찮은데 삐그덕 소리만 안 나면 되겠다 하셨는데 제가 올라가서 옆으로 살짝 움직이니까 삐그덕 소리가 나는 거예요. 삐그덕 소리만 안 나면 된다 했는데 또 이렇게 삐그덕 소리를 허락해 주시는 것은 예수님의 사랑이다. 사랑의 멜로디인 셈치고 엄마께서 봉헌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날 밤에 너무 행복하게 주무셨다고. 회장님도 저도 너무 죄송했는데 엄마께서 정말 기쁘게 봉헌을 해주시니까 저희 넷다 정말 행복하게 거기에서 하룻밤을 지새고 나올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셈치고 실천했을 때 나에게 주어진 상황은 불편하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일 수 있지만 내가 어떻게 봉헌하느냐에 따라서 그 상황은 천국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의 삶을 통해서 알려주신 이 샘치고 영성은 여러분이 실천할 때 주어진 삶 안에서 어떻게 봉헌할 수 있느냐, 그거를 그렇게 쉽게 갈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 영성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엄마께서는 거기서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하여서 사랑의 염원을 담으셨죠. 지금 여러분 너무 더우시잖아요. 막 땀이 줄줄 나고 습한 이 상황을 더 아름답게 봉헌하려고 노력하잖아요. 땀 한 방울 흘릴 때마다 여러분들이 샘치고 영성과 생활의 기도로 봉헌하셨을 때 생명나무 열매가 주렁주렁 열린다고 그렇게 배우셨죠. 엄마께서는 어떻게 또 사용하셨냐면, 옛날에 엄마께서 미용실 하셨을 때 너무 장사가 잘 됐어요. 엄마가 머리 솜씨가 너무 좋으시니까 아주 짧은 시간에 고객들이 원하시는 머리로 예쁘게 잘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예쁘게 잘 나오니까 손님들이 100% 만족, 200% 만족해서 3, 4시간씩 줄지어 기다리고 갔죠. 그런 미용실이니까 수입이 너무 좋았어요. 그 당시에 역전 근처에 집 한 채가 70만 원이면 살 수 있었어요. 지금은 괜찮은 역 근처에 집 한 채 살려면 몇 억씩 있어야 되잖아요. 그때 그런 가치의 돈을 벌으셨던 거예요. 월급하고 들어가는 공과금 다 제하고 한 달 순수익이 200만 원 이상이었어요. 70만 원만 있으면 집을 살 수 있는데 200만 원 이상의 순수익이 있으셨어요. 돈을 그렇게 많이 버시니까 불우이웃 도우려면 200만 원에서 10,000원 정도만 해도 얼마 아니잖아요. 쉽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엄마께서는 어떻게 하셨냐면, 그때 당시에 목욕비가 250원이었대요. 근데 불쌍한 이웃들에게 도움이 되기 위해서 그 목욕비를 봉헌하셨는데, 애긍함이라고 있었어요. 엄마께서 목욕탕 가시는 대신에 바람 드는 부엌에서 찬물 데워가지고 목욕하시는 희생을 바치시고 200원을 애긍함에 넣으셔서 저축을 한 거예요. 그렇게 조금씩 모은 돈으로 불우이웃들을 도우신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의 마음이 너무나 기뻤어요. 예수님께서 보시고 얼마나 기쁘셨겠어요. 그때 파마만 하나 해도 7,000원, 3,000원 그렇게 받으실 수 있었는데, 그 목욕비 아껴서 불우이웃들 도우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도 좋으냐. 그럼요 예수님. 이렇게 사랑과 희생을 담은 저의 작은 노력이지만 불쌍한 영혼들을 구하는 데 써주셔요 하니까 엄마가 비할 데 없는 기쁨을 느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바로 너의 희생과 봉헌을 통해 내 사랑의 감미로움을 발견하고 너는 이미 모든 것을 다 얻은 것이 아니더냐 하고 말씀을 하셨어요. 엄마께서는 그냥 내게 주어진 상황만 헤쳐나가기 위해서가 아니라 정말 작은 거지만 최선을 다해서 사랑을 실천하면서 예수님과 일치를 하셨던 거예요. 엄마께서는 성체를 모시고 나서 항상 기도손을 하셔요. 편하게 앉지 않고 예수님을 모셨으니까 성체 묵상이 끝날 때까지만이라도 최대한의 흠숭과 사랑으로 대해드리기 위해서 기도손을 하거나 이렇게 가슴에다가 손을 얹고 예수님과 만나고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모시고 나서는 이렇게 입꼬리를 살짝 올리시더라고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예수님을 모셨는데 기쁘게 맞이해야지. 그래서 그거를 내가 가르쳐주고 나니까 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막내 자매님들이 너무 예쁘게 그대로 다 하는 거예요. 너무나 이쁘더라고요. 아, 이렇게 나의 작은 요청 하나만이라도 들어주는 게 너무나 예쁘고 사랑스러운데 엄마께서는 어떠실까? 엄마가 막 큰 걸 요구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주님 성모님 말씀대로 따라가자. 기쁘게 살아가자. 행복을 느끼면서 오대영성으로 무장해서 살자. 그렇게 했을 때 엄마께서도 기쁘시고 그걸 바라보시는 주님 성모님께서도 위로가 되시는 거예요. 근데 엄마 고통이 계속 너무 심하시잖아요. 작년 11월에 머리가 터질 듯이 아프신 거예요. 이 세상 죄악들이 너무 심하니까 잘못 판단하고 내 생각으로 저울질하고 계산하고 머리로 죄 짓는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 것들을 벗어가기 위해서 엄마께서 그 고통을 대신 받으셨는데 점점 심해지셨어요. 평소 때 고통을 그렇게 받으시면 좀 괜찮아지실 때가 있으셨는데 고통이 점점 심해지시더니 12월이 돼서는 약도 없고 나아지질 않으니까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정말 고통의 연속인 거예요. 제가 10년간 엄마 옆에 있으면서 고통이 그렇게 심한 건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아, 이러다가 진짜 엄마가 돌아가시겠구나. 그런 마음이 드니까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어느 날은 고통이 너무 심하시니까 엄마가 엉엉 우셨어요. 눈물 줄줄 흘리시면서 웬만해서는 아프다고 표현 안 하시는 분이 아무런 방법도 통하지 않고 정말 죽을 것 같으니까. 보통 병원 가면 통증을 느끼는 강도를 표현할 때 1에서 10까지를 고통의 강도를 표현하라고 해봐요. 1에서 10까지를 표현할 때 얼마큼 아프세요 하면 좀 아무리 아픈 것 같아도 10까지는 잘 안 올라가잖아요. 한 5 정도? 7 정도 좀 아픈 것 같아요.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때 엄마의 고통의 강도는 10, 그 이상이었어요. 머리가 빠개질 듯하고 터질 듯하고 정말 어떻게 손 쓸 수 없는 상황. 그러니까 옆에서 지켜보는 게 너무나 괴로웠어요. 엄마께서 이렇게 죽어가도록 고통받고 계신데 내가 해드릴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너무나 괴로워서 예수님한테 속으로 미친 듯이 울부짖어 있어요. 예수님, 왜 엄마한테 이런 고통을 주셔야 되냐고요. 그 고통을 다 받으셔야 되는 엄마께서는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드셨겠어요. 예수님께 짜증내면 안 되는데 화가 날 정도로 안타까웠어요. 그러다가 딱 깨달음이 오더라고요. 엄마께서 그렇게 고통스러우신 것은 바로 너 때문이다. 네가 10년이라는 세월 가까이서 엄마를 보고 배우고 엄마께서 중원부원 달래도 보고 얼어도 줘보고 이 방법 저 방법 다 써봤는데도 변화되지 않으니까 목숨을 내어놓으신 거 아니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벗을 위하여 목숨을 내어놓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근데 엄마께서 그 사랑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고 계셨던 거예요. 엄마께서 자주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목숨 다해 사랑합니다. 제 생명 다 바쳐 여러분 사랑합니다. 그거 정말 진심이에요. 빈말로 여러분들 듣기 좋으라고 사랑해요, 목숨 다해 사랑해요 이런 거 아니고 정말 죽을 것 같은 그 고통을 옆에서 봐도 눈물 줄줄 나는 그 고통을 그렇게 해서라도 네가 변화될 수 있다면 내 목숨을 바쳐서 네가 새 생명을 얻을 수 있다면 나는 기꺼이 너 위해 목숨을 바쳐 사랑하겠다. 그 사랑이었던 거예요. 그 깨달음이 오고 나서부터는 엄마를 이렇게 고통스럽게 해드린 것은 바로 나 때문이었구나. 그 다른 누구의 죄 때문이 아니라 바로 내가 변화되지 않고 머리로 알면서도 실천하지 않았던 그 모든 것들 때문에 엄마께서 이렇게 죽어가시면서까지 나를 위해 내어놓게 만들었구나.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그럼 어떻게 해야 이 죽음의 고통에서 엄마를 벗어날 수 있게 해드릴 수 있을까? 얻은 답이 뭐냐면 내가 생활 안에서 5대 영성으로 온전히 무장해서 새로운 삶을 살기 시작하는 거였어요. 수신부님한테 도움을 요청하기 시작했어요. 신부님, 엄마가 죽어가요. 정말 어제도 이렇게 울부짖으시면서 저희 다 같이 울고 고통과 싸웠어요. 하루하루가 너무 긴급합니다. 작은 영혼의 생명이 너무나 위험하지만 우리들의 기도 소리가 하늘 높이 치솟아 올랐을 때 작은 영혼의 생명은 연장될 것이다 하셨잖아요. 그렇게 노력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엄마께서는 예수님 성모님 실제로 뵈셨는데 정말 아름답고 환상적이고 황홀한 모습도 계시지만 대부분 어떤 모습이셨어요? 가슴이 찢어져서 피가 철철 흐르셨죠. 우리가 나 예수님한테 못 박아야지 하고 가서 못을 박은 게 아니에요. 나 이 죄 지으면 안 되는데 알면서도 죄를 지었는데 그게 예수님께 박는 못이 되고 배반의 배은망덕이 예수님의 가슴을 성모님의 성심을 깊숙이 찌르는 비수가 되는 아픔. 그걸 엄마께서는 바로 옆에서 보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비수가 뭔지 아세요? 과도는 한쪽 날이 칼이에요. 그리고 한쪽 날은 손 다치지 않기 위해서 과일 잘 깎으라고 돼 있는 짧은 칼이에요. 근데 비수는 잘 찌르라고 사냥하기 위해서 나온 칼이에요. 그래서 양날이 칼이에요. 아주 날카롭고 예리합니다. 그 칼로 우리가 예수님 성모님을 깊숙이 찌르고 있는 그 장면을 엄마께서 다 보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피가 막 줄줄 흘러나오고 예수님 성모님께서 내 가슴이 이렇게 아프다. 활활 타오르는구나. 이 말씀을 직접 눈으로 보시면서 다 듣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엄마께서 어찌 그거를 전하지 않겠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이 아무 이유 없이 막 맞고 있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가만히 있어요, 그냥? 맞으라고? 왜 때리세요? 왜 그러세요? 그러지 마세요. 막 이럴 거잖아요. 근데 칼로 찌르고 막 그런 갈갈이 찌고 그런 죄들을 계속 범하고 있는데 엄마께서 제발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들 그러시면 안 됩니다. 하면서 막고 계시는 거였죠. 그렇게 예수님과 성모님의 사랑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눈으로 직접 다 보시고 여러분을 위해서 어떤 희생과 사랑을 치르시는지 다 보고 계셔요. 알고 계시고 그래서 동참하고 계신 거예요. 그 고통이 얼마나 극심한지 알기 때문에 그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고 싶어서 예수님, 제가 바치는 이 희생이 티끌만큼 한 것일지라도 주님께서 하시는 그 구원 사업에 도움이 된다면 저는 기꺼이 바치겠나이다 하신 분이에요. 세속에서 살면서 고통에 찌들린 사람들 본 적 있죠? 삶에서 계속 시련이 오고 그래도 이겨나가 봐야지 잘 해봐야지 하고 나가는데도 계속되면 사람이 부정적으로 변하고 쩌들리게 되잖아요. 근데 엄마께서는 그런 쩌들림이 단 하나도 없으세요. 제가 지금까지 계속 봐왔지만 하나의 쩌들림도 없이 정말 단순한 어린아이 같으셔서 제가 요즘 엄마께 가장 자주 하고 있는 말이 뭔지 아세요? 아, 너무 귀여우시다. 너무 사랑스러우시다. 이 말이 절로 나와요. 엄마를 보면은 저절로 아, 예뻐. 진짜 사랑스럽다. 아기들 볼 때 같이 똑같아요. 천진난만 그 자체. 순수하고 그 오랜 세월 고통을 받아오셨지만 전혀 쩌들림이 없어요. 왜냐하면 엄마께서 그 고통들을 다 기쁘게 봉헌하시고 나주에서 가르쳐주신 5대 영성으로 무장되어 계셨기 때문에 엄마에게 주어진 그 모든 시련들을 5대 영성으로 봉헌을 해오셨던 거예요. 왜 시연자니까 왜 바깥 사람들은 이미지 관리 하잖아요. 거룩하게 행동하려고 하고 막 카리스마가 있어야 되니까 그래 카타리나야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게 전혀 없으세요. 가식이 없어요. 꾸밈이 없어요. 그냥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너무나 순수해요. 여러분들도 공감하실 거예요. 얼마나 그 천진난만하시고 아기 같으신 모습, 고통에 쩌들지 않은 모습. 엄마께서 받기 싫은 고통을 억지로 받으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성모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쁘게 봉헌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과 계속 사랑을 나누셨기 때문에 그게 바로 엄마의 기쁨이 되셨던 것이고 떠들지 않으실 수 있었던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여러분들 앞에 나왔을 때는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솔직하게 보여주시죠. 그래서 아, 정말 엄마의 천진난만하고 순수하고 아기 같은 이 미소를 영원히 지켜드리고 싶다. 엄마의 얼굴에서 미소가 끊이지 않게 해드리고 싶다. 최근에 그 생각을 정말 많이 했어요. 제가 엄마 곁에서 10년 동안 있었지만 그 10년이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르겠어요. 우리에게 지금 주어진 상황들은 각자 다 다르잖아요. 부자인 사람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고 또 화가 날 때도 있고 짜증이 날 때도 있지만 그 상황을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5대 영성이라는 강력한 무기를 주셨어요. 하느님, 예수님 성모님께서 5대 영성은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강력한 마지막 무기라고 말씀하셨어요. 나의 삶을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사랑하는 엄마의 고통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살았을 뿐인데 세상을 구원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어서 주님 구원 사업에 동참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모두에게 그 사명을 주셨어요. 나에게 주어진 삶 안에서 5대 영성을 실천했을 때 주님과 성모님께서 위로를 받으신대요. 제가 10년 동안 엄마 곁에서 말을 너무 안 들었거든요. 제가 말을 너무 안 듣고 자아가 너무 강했어요. 자아가 너무 강하고 똥꼬집도 너무 이런 똥꼬집이 없어. 그래가지고 내가 한번 생각했을 때 아닌 것은 아닌 거야. 근데 마귀의 작용이 있어서 잘못 보기도 하고 잘못 듣기도 하거든요. 엄마 옆에 있으면서 그런 체험을 정말 많이 했어요. 내가 봤을 때는 분명히 열쇠가 한 꾸러미 있었거든요. 근데 엄마가 아니시래요. 그냥 그대로 있대요. 엄마 아니에요. 제가 들어보고 만져봤어요. 열쇠 진짜 있었다니까요. 이거 가지고 우기고 받아들이질 않았어요. 근데 단순한 작은 영혼이라면 엄마 제가 잘못 봤나 봐요. 제가 이렇게 들어봤는데 한 꾸러미가 있는 것 같았는데 아니었나 봐요. 이렇게 해요. 근데 저 큰 영혼 아니에요 하면서 말 안 하고 마음속에서 안 받아들이고 눈으로 확인을 해야 돼.
확인하니까 진짜 열쇠가 없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정말 수도 없이 일어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깨워서 무장해야 되고 정말 단순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엄마께서 저를 그렇게 변화시키기 위해서 목숨을 다 내어놓는 사랑을 보여주셨고 그 사랑에서 저는 깨달음을 얻어서 엄마의 그 천진난만하고 아가 같은 해맑은 미소를 영원히 지켜드리고 싶어요. 아멘. 저와 함께 엄마의 그 미소를 지켜주세요. 그래서 정말 세상 끝날까지 예수님 오실 그날까지 엄마와 행복하게 영원히 사랑 나누면서 살 수 있도록 5대 영성으로 무장합시다. 아멘. 감사합니다.